17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 연약함,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할 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간증을 나눠주셔서 너무 좋아서 혹시 전 성도님들과 나눠도 되겠냐고 여쭈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나눕니다. 이분 어머니께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요.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10m 쓰나미가 일본을 삼켰다, 이런 기사가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쓰나미가 닥친 그때 이분 어머님과 연락이 끊기셨다고 합니다. 6년 반 전 얘기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소식도 궁금하고 하셨는데, 제가 한 3주 전쯤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잘 안 하는데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한 분씩 다 안수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힌 문을 좀 열어주시라고, 막힌 것을 좀 열어주시라고. 그런데 그날 7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역시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7년 만에 어머니가 연락이 되셨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잠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성경의 일관적인 구분,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아주 철저히 구분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리들도 들을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제자들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화를 완전히 뒤집으시거든요.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있고, 당시 사람들 생각하기에 불행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이게 그렇습니까?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충격이죠. 부유한 자가 오히려 화가 있답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난이 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거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움? 아니요. 깨끗한 거지도 있습니다. 거지는 남들이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거지는 남들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지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남의 도움에 의지해야 사는 존재가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결국 심령도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누구를 더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같은 개념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언제 더 하나님을 찾고 언제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통장에 돈이 없어질 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질 때도 하나님도 찾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유학생 시절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꼭 사역지를 찾아도 자꾸 가난한 교회를 찾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2년, 보스턴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저희 교단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때 렌트비가 650불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쌌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저에게는 그 돈이 매우 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200불이었습니다. 날마다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세요. 하나님, 렌트비 주세요. 사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일종의 구역 예배 같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안에 언제나 기도 제목은 다음 달 렌트비였습니다. 그런데 또 목돈이 또 필요할 때가 옵니다.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옆에 딸 다혜가 그때 1살 먹은 다혜가 와서 아빠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살짜리 애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사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둘째 딸 다은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느냐,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느냐, 물질이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형편이 조금 낮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음 달 렌트비를 월 초에 해결해 주시면 그달은 기도를 좀 쉽니다. 왜? 돈이 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약해집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했는지. 물질이 수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부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통장에 돈 조금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하나님을 덜 찾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뭐 뻔하겠지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어떻게 보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는 철저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는 포도나무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살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혹시 부유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을 보고 부럽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 어떡하냐 그러십니다. 너 큰일 났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부자이신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워닝, 경고.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몇 배나 더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거 아세요?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돈이 하나님이 아님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난한 것보단 부유한 게 낫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라는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그 조사에 보면 맨날 1등으로 나오는 나라가 부탄, 방글라데시. 신기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부유한데 국민 행복 지수는 맨날 하위권입니다. 국민 소득이 아직 모자라서요? 아니요. 아니요. 소득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부요함 자체에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가난은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는 매우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부유하면은 분쟁의 씨앗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아세요? 롯데가의 그 추악한 법정 다툼을 아십니까? 삼성가의 그 추악한 돈 다툼을 아십니까? 돈 좀 있는 집안의 상속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추악하게 싸우는 것을 아십니까? 돈이 사람을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가보시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따라 나섭니다.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의 사이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상을 많이 줘요. 물질을 많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이에 바로가 12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럭키하다.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오히려 부가 생겼구나. 럭키하다. 13장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맞습니까? 부유함이 분쟁을 낳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위험한 것입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 속에서보다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돈은 돈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면 배부른 자는 화가 있습니다.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줄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는 원합니다. 반면 배부른 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태복음의 보충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줄임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진짜로 이 자리 사모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줄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면 또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예배에 질리셨습니까? 영적 식욕이 사라진 상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상태. 죄송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뵙는데 영적 식욕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좀 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이소서. 그에겐 영적인 줄임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느껴지세요? 시편 84편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을 시시한 것으로 배부르게 만듭니다. 왜 애들도 간식 많이 먹으면 진짜 밥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사탄도 우리를 다른 것들로 배부르게 만듭니다. 성공으로 배부르게 만들고요. 자아실현에 배부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와 자아실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설교 후에 그 찬양 한번 더 부를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웃는 자가 화가 있습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기서 애통이란 헬라어 단어 펜데오가 처절한 극단적인 슬픔을 의미한답니다. 왜 그게 복입니까? 이 말씀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저도 남자지만 꽤 많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물 난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요. 실연 당했을 때 울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는 자들이에요. 내 속에 죄악이 느껴질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눈을 보실 때 나가서 심히 울며 애통했습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했습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대조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 명은 애통하고요. 한 명은 웃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이 사람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대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눈물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대요? 우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감히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뽐내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지금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 말고요. 잘못해서 미워하는 건 얘기할 거 없고요. 잘하면 원래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죠? 솔직히 저는 까놓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를 왜 못하죠? 솔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못하죠. 솔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는 갈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할 수 있어요. 굳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내 친구들에게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못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사람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들 인정과 사람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말고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지금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굶주려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날마다 울며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 있습니다. 반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 이미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에 대해 원하지 않는 자, 나의 상태에 대해 애통하지 못하는 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정말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 좀 하나님께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하나님,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불렀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자식들이 잘 돼서 배불렀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갈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